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 되어 주옵시며 우리 생각과 모든 걸음걸음 위에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위에도 주님 임하셔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온전히 올리며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 부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망위를 다 쳐서면 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믿는 사람,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면 하세. 저 앞에 오는 적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하네. 온 인류 마귀 괴물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인류 마귀 게을러, 온 인류 마귀 괴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하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한 번 더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6장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합독 읽습니다. 16절 시작.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의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아림 스마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와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나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에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 올립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 보면 어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였습니까? 죽이려고 하였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고관들 앞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제 말씀 12절 12절 말씀 한번 어제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지금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한 것뿐이었지요. 하지만 제사장 예언자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뿐임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14절에 보면 말씀을 전하고 봐라 이제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하라. 나를 죽이든지 나를 가두든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뿐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지금 자기의 목숨이
어려운 중에 선포하지 않습니까? 난 전했다. 내 말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대언했고 이제 내가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라. 죽이든지 가두든지. 굉장히 영적인 배짱이죠. 이러한 영적인 마음의 배포가 어디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의지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날 인도하셨고 날 지금도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지금 난 전했다. 너희 좋은 대로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나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날 죽이면 나는 천국 가지만, 쉽게 말하면 너희가 날 죽이면 난 천국 가지만 반드시 이 피는 너희 몸과 너희 주민들에게 돌리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예레미야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대언했고 죽이든지 가두든지 너희가 날 죽이면 나는 하나님 나라. 하지만 이 무죄한 피는 너희에게 돌리는 것임을 예레미야는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을 들은 고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이죠. 26장 16절에 보면 이 사람은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지금 그렇게 고발했지만 이것을 들은 고관들은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 예언자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이 사람이 지금 이성에 대한 멸망을 예언한다. 하지만 고관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 중에 지방의 장로 중 한 사람이 몇 사람이 일어나 두 가지의 과거의 역사를 예를 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역사지요. 히스기야 왕 때 예레미야처럼 똑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미가라는 사람인데 미가의 예언을 듣고 어떻게 하였느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19절 말씀 히스기야의 모습을 예를 들지요. 19절 같이 한번 봉독하죠. 19절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다. 이 사람을 죽이면 우리가 스스로 어렵게 되는 것이다 라고 역사를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지 않습니까? 반대의 말이지만 여호와김 때 우리야라는 하나님의 예레미야 같이 똑같이 말하는 사람 2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의 경고에 예언했다.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의 김은 히스기야와 달리 그를 죽이려 하여서 그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우리야가 애굽으로 도망하였는데 사람까지 보내서 그 우리야를 데리고 와서 그를 죽였지 않느냐. 그리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졌지 않느냐. 그러면서 과거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지요.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본문 24절 말씀 같이 시작.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어두울지라도 깨어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모두가 다 예레미야 말을 그렇게 비방하고 비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오늘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도와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리고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예를 들으면서 또 고관들이
제사장과 예언자들에게 이 사람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력이지요. 주님께서는 분별력을 우리가 갖길 원합니다. 모두가 다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이 상황 속에 몇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감의 손은 예레미야를 내주지 않도록 예레미야를 보호함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지금 어두운 시대를 우리 모두가 지금 걷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두운 시대, 영적으로 갈수록 왠지 흑암의 시대와 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곳곳에 자칫 하나님의 뜻이 올바르게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이 시대에 몇 사람 준비하신 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내게 원하시는 들려진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오늘 이렇게 숨어있는 하나님의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깨어있어 내 눈을 밝혀주시고 내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밝혀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구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가 327장입니다. 327장 부르겠습니다. 주님 주시라 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삼 드린 후 주의 맘을 주장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다시 한번 1절 고백합시다. 주님 주시라 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예수 제단에 산제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우리 3절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라. 예수 제단에 산제삼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 여러분 한 번 더 3절 고백합시다. 주의 제단 앞에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섬기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재 드린 후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또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주님 섬기는 모든 한 분 한 분과 주의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서 또 모든 분들 주 안에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 국모부 형제들, 또 수험생 주님 함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